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원전 8세기경에 예언자로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자기보다 200년 먼저 살았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소환시킵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새의 집에서 다윗이 태어난다는 이 말씀을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탄절에 오늘 이 본문을 성탄절의 설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야 할 텐데요. 왜 기원전 800년 전에 살았던 이 이사야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소환시키는가, 왜 이새를 등장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할 독자들이 갖게 되는 이미지죠. 만약 이 이사야가 봤던 환상이 다윗의 줄기에서 그랬다면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며 아주 강력한 통치자, 힘 있는 통치자를 떠올릴 겁니다. 반면에 이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메시아, 이 이새는 농부였습니다. 농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농부의 이미지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에 들지 못했던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마곡간의 마을 구유에서 예수는 탄생합니다. 별 볼 일 없는 탄생했다는 것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몸에서 별 볼 일 없이 탄생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장소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성경은 대단히 소중하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의미 부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국간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 사람들이 성경적인 의미 부여를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 의미 부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아기를 자신의 경쟁자로 보고 그 아기를 자신의 권력으로 죽이겠다고 이 아기를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는 이게 무슨 별인지도 몰라 해석이 안 됐습니다. 이상한 별이 떠, 그 이상한 별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된 당시의 동방의 박사,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해석이 되지 않아 이것이 무슨 별일까? 이것이 무슨 별일까? 계속 질문하며 적어도 3년에서 4년을 걸어서 어떤 집에 당도한 겁니다. 그때 예수는 마을 구육관에서 나와 적어도 3살에서 4살의 아이가 되어 있었고 그 3살에서 4살의 아이에게 동방의 박사는 경배를 합니다. 해석이 되지 않았고 이게 무슨 별일까? 이게 무슨 별일까? 라고 질문하며 걸어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의 집 앞에 와서 예수를 보고 비로소 해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목자는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박탈당하는 천민이었습니다. 이 천민이었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한 소리를 듣고 이 즉시 목자는 마국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마국간으로 뛰어들어가 목자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누구는 예수를 자신의 경쟁자로 해석했고 누구는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게 뭘까? 걸어서 3년을, 4년을 걸어왔던 그 동방의 박사가 마침내 해석이 됐습니다. 또 누구는 그 즉시에서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분께 경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사람 중에 어디에 서 있어서 예수를 해석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는 헤롯의 영성, 그 영성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애기에게까지도 경쟁자로 보는 헤롯의 영성, 그 영성은 지금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죠. 청년들이 실효이 넘칩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대통령 공약합니다.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직업을 수십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나라 구조에서 불가능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 들어간 국가입니다. 70년대처럼 개발도상국가였던 70년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10%, 15% 올라갈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절대로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헤롯의 영성을 가지고 밟아야 이기고 죽여야 이기고 경쟁 상대로 봐야 자기의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이제 죽고 죽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누구에게는 오늘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예배에 나온 겁니다. 아무리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해석이 되지 않아. 이것이 뭔가 3년을 다니고 4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동방의 박사처럼 예수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석이 됐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메시아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신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지금 1년쯤 걸어온 영성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쯤 걸어온 영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걷다 보면 예수의 집 앞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지 해석이 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경배자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바로 예수의 집 앞에 도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영성도 있습니다. 이 목자의 영성은 1절과 2절의 영성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심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입니다. 목자의 영성은 이 세상의 강력한 힘을 원하는 영성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나는 목자야, 나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박탈당하는 이 땅에 버려진 존재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박탈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대학생 여러분, 학교 말고사가 끝난 줄 압니다. 이제 성적이 나오겠죠? 그 성적이 F가 있고 CD로 깔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2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CD로 깔았다면 다음 학기에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CD를 벗어나서 A로 성적이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과목을 전공 삼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CD로 깔았다. 공부를 할 때나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나 성적이 거기서 거기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공을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공부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전공 과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적의 절대화를 시키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부를 찾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꿈이 의사이면 그 꿈을 어거지로 채워서 의사가 될 경우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가끔 잘못 사용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으로 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을 비전한 꿈으로 덮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하지 마십시오. 문과생인데 공대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대생인데 문과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건 공부를 하지 않건 점수가 비슷하면 그것은 그 공부를 하지 말라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전공 과목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세를 보십시오. 이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였습니다. 이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세는 자기 아들 다윗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학을 하라고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로서, 그런 농부의 아들로서 이세를 키웠을 뿐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1학년 때 학사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학 공부가 이렇게 힘들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2학기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신학이라는 어려운 공부를 할 것이 말 것이 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죽으라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컨닝해서 점수를 올렸다면 저는 사기꾼 목사가 돼 있겠죠. 사람을 죽이는 목사가 돼 있겠죠. 내 꿈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공 과목이 바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전공 과목을 통하여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공 과목은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인지를 확인해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욕심을 뛰어넘어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세라고 하는 농부의 자리에서 하늘을 보는 꿈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임하십니다. 마국간은 여관이었습니다. 여관은 각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산지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여기에 어떤 누구도 이 마국간에 태어나기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 밖에는 없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장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책상에 하나님이 임하실지 모릅니다. 바로 이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어떻게 사는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 이렇게 삽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삶과 그리고 한국 사회에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서 판단하고 심판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이상한 별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오랫동안 물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삶의 의미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나에게는 이상한 별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게 뭔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꼴짝에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본 에스겔, 그는 쉽게 심판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 있는 뼈를 본 에스겔은 그 뼈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근육이 붙고 거기에 핏줄이 돋고 움직이는 환상을 봅니다. 공동묘지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을 마른 뼈로 본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자 그 뼈들은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삶은 해석입니다. 김용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지도를 북에서 남으로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역으로 보자고 제안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보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 중국 쪽에서 남쪽으로 보는 지도 훈련법을 배웠죠. 아마도 우리 민족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나라 지도를 바다에서 대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륙에서 바다로 보는 이유는 대륙 앞에 주눅이 드는 대륙 트라우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보냐, 우리가 언감생심 어떻게 저 강대국을 쳐다보냐. 아마도 이 땅의 지식인들은 그렇게 강대국을 보지 못하도록 지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라는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바다에는 아무도 없다. 바다에는 평화다. 우리는 그 바다를 보자.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해양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입니다. 기마민족은 바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밑에부터 중국 대륙을 바라봐야 하는, 부산에서부터 중국 대륙을 바라봐야 하는 기마민족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우리에게 기마민족이라고 가르쳐놓고 우리에게 지도를 보는 훈련을 기마민족답게 밑에서부터 중국 대륙을 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 바다 쪽을 내려다보도록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 강대국들은 모든 철도망을 연결시켜 놨고 이제 그 철도를 통하여 프랑스 파리까지 갈 수 있는 철도가 건설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만 못 갑니다. 아마도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저 중국 대륙 그리고 저 프랑스 파리까지 보는 훈련을 학교를 통해서 배웠다면 우리는 이렇게 분단의 아픔이 오랫동안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삶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남과 북이 조그만 철도 나사 하나만 있으면 연결됩니다. 이제 그 연결된 철도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부산에서부터 호치민까지, 부산에서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여행할 그날도 기대합니다. 세상은 그 철도를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고 있고 강대국은 그 철도를 정복의 철도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으나 우리 신령교회 교인들이 바라보는 그 철도는 생명을 살리는 철도고 평화를 외치는 철도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철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철도를 해석하는 것과 우리 신령교회가 철도를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올바른 해석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사나운 짐승과 어린아이, 사나운 짐승과 젖먹이, 사나운 짐승과 송아지, 어린 사자 서로 대조를 시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은 전쟁터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어린애기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그 모습일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나올 때 방아쇠를 당기는 손이 멈춰지고 그 해맑은 아이가 웃는 모습에 같이 증오가 사라지고 함께 웃는 이 그림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림일 것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이상적인 그림일 뿐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그림은 불가능한 그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그림은 불가능한 그림이라고 해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린이를 어린이로 보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미래의 사자로, 미래의 표범으로, 미래의 독사로 보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선교육을 시키는 거죠.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가 중학교 공부를 시킵니다. 왜? 미래의 사자가 되기 위하여, 미래의 표범이 되기 위하여, 미래의 독사가 되기 위하여 다그치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의 얼굴에는 아이의 얼굴이 없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독사의 얼굴이 있고 사자의 얼굴이 있고 표범의 얼굴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불구하고 애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아이가 엄마를 속입니다. 이런 아이가 아빠를 따돌립니다. 아들의 휴대전화 안에 엄마를 욕하고 엄마를 증오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왜요? 아이들이 아이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미래의 사자로, 미래의 독사로, 그래서 유치원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초등학교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중학교에게 고등학교 3학년 교과목을 다그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은 오늘 본문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인류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사자도 들어갑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어린 양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한정된 방주입니다.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충분했을까요? 산소는 부족했습니다. 환경이 좋았을까요? 동물들의 배설물로 냄새는 넘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죽고 죽이는 일이 없었을까요? 여기에 답을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때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장소요, 겉으로는 부족한 환경이었으나 그 결핍된 자리를 여호와의 지식으로 가득 찰 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놉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하늘의 미션을 갖고 있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마음을 먹고 있다면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큰 지구본을 아이들에게 사서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이 거대한 지구본을 끌어안고 평화의 땅으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게 만드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식탁에 세계 지도를 깔아 놓으십시오. 밥알이 떨어졌을 때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밥알이 떨어진 이 나라에 누군가가 지금 굶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에도 밥을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밥을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 이 땅에 평화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 바로 그 나라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힘없는 마국간에 태어난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의 메시아의 출발이 있었습니다. 신림동 이 조그만 동네 연립주택, 그것도 월세 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메시아의 출발은 시작됩니다. 그 출발이 이 세상을 평화로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국간에서 출발한 메시아의 메시아됨을 저희가 고백하고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월세방에서도 메시아가 출발하고 월세방에서도 하늘의 사람들이 출발하고 월세방에서도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출발되는 것을 저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